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이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벤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두었던 자죠.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지자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기까지 했죠. 결국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까지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도원이 있는 곳도 이스라엘로 소개함으로써 나봇 집안이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음을 알려주죠. 나봇이라는 명칭은 결실들 혹은 탁월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열매가 좋은 그런 귀한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이사갈 부족이 거하고 있던 지역으로 그곳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 왕으로 명시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합의 선왕 오므리가 돈을 주고 구입한 오므리 땅이죠, 원래가. 따라서 이 구절은 나봇의 땅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있었고 아합의 땅은 사마리아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지파가 구분되고 서로 간격이 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절을 봅시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이 왕궁은 이스라엘에 있는 겨울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돈으로 배상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의한 포도원 양도 조건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죠. 겉만 보면 오히려 후한 값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또 왕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에 토지를 강제로 징발하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후하게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문득 백성을 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든 것을 가진 한 나라 왕이 왜 이 자그마한 포도원 하나 이렇게 집착할까요? 자,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로와 국제무역을 통해 급속한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무역 품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원 경작에 집중하게 되었고 왕도 이 부분에 아주 열정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라의 재산은 당신은 다 왕의 재산이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것은 왕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지금 뭐 영국 여왕이 죽고 이 아들이 왕이 이제 찰스 황태자가 됐지만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옛날에 다 전쟁에서 벌어들인 전리품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왕의 눈에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온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것은 눈에 다 띄는 법이죠. 그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것은 가짜고 결국 자신의 탐욕을 얻으려는 속임수였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탐욕이에요. 탐욕 주제. 즉 아합은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에 대해서보다 그 신경 쓰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정원을 확장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서만 많은 생각과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물건에 대한 탐욕은 결국 어떻게 돼요? 커다란 죄에 대한 유혹이 되곤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이웃의 유학을 먼저 구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3절과 4절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 아니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 왕의 행동 같지가 아니에요 전혀. 자, 어쨌든 봅시다. 나봇이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의죠. 신앙이 엿보이는 말이죠. 아마도 아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나봇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 요구에 응하기만 하면 아합의 총애를 받고 아합에게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이 이런 유혹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유혹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았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말대로 다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참 악한 행위죠. 그러나 나봇은 결코 비겁하거나 악한 길로 가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당시 왕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거절당한 것을 이 왕이 불쾌하게 여기겠죠. 그리고 화를 내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상에서 고민만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랬겠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토지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토지 사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즉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경작할 권리만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선민들의 토지 개념이에요. 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거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성직만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지파는 분배받은 토지를 각 가정별로 세분하여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분배받은 토지는 대대로 상속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매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즉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쳤어야 돼요, 교회에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토지 사상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국가도 왕도 성전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오직 가정만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봇에게 토지 양도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아합 왕은 속만 끓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욕심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을 보면 아합이 율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무리한 행동은 지금까지는 자제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정말 공포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는 재산을 가지고 뭘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도대체 언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 소유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배가시키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합은 이스라엘 왕,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세속적 욕망에 움직이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아합의 시도는 단순한 욕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도정하는 그런 교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조상의 유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제한을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정면으로 거부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떼를 쓰는 어린아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왕의 모습입니까? 문제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탐내서 마음에 품은 것이 발단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은 놔두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탐내고 시기하는 것, 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처럼 아합은 지금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정확하게 위반하는 거예요. 이 사족같이도 들릴 수 있는 마지막 계명은 사실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 같다 그랬잖아요. 탐심을 품으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겐 주셨지만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서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즉 아합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본능적으로 탐내는 인간의 무서운 욕망을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약자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게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안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익만을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인간은 욕망을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순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은 다른 악한 정욕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황폐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다른 모든 정욕의 거대한 무덤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탐욕에 이끌려서 그들이 얻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 안에 탐심을 품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결국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명심하세요. 나봇의 포도원은 우리 주변의 도처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카멜레온과 같이 수많은 보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색깔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란 죄와 열망으로 다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혈기 부리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하다고 왜 불평할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신데 다 하나님께 가지고 계신데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권하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진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